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1, 2차 포로귀환을 통틀어서 약 5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포로귀환하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루도 바람잘 날 없고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는 시간을 보내요.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먼저 스룹바벨 총독 이후로 유다의 총독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에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사마리아 총독이 이 유다까지 통치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유다인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유다인들을 견제하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이 원래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인데 성전을 중심으로 힘을 규합하게 되면 우리의 기득권을 상실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사람들이 계속 유다인들이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성전 예배의 삶,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고 힘을 견고하게 모으는 그 일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막 무력으로도 공격하고 또 상소를 올려가지고 유다인들 흠집내기, 막 왕에게 안 좋은 말들을 막 하고 저들이 반란을 꾀한다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인에다가 에돔인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이 유다 땅이 약하니까 자꾸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정말 이만저만 괴롭힌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의 2차 포로귀환 이후에도 귀환한 백성들이 이런 침략과 수모를 받으면서 13년이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445년에 이 예루살렘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환란을 받아서 성은 회파되고 또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아주 비통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페르시아의 수상궁의 술관원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동족들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며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리죠. 느헤미야는 이 모든 역사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일이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가 또 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데 동참하였는가?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먼저 남이 울 때 같이 울어주는 하나니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유다에 불어닥친 환난과 능욕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다에 귀환하여 살고 있던 느헤미야 형제 가운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죽고 사로잡혀가고 부상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큰 결심을 먹습니다. 그러고는 몇몇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먼 페르시아의 수상궁까지 가서 술관원장으로 있는 느헤미야 형님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뜻을 품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 아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친동생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느헤미야와 하나니는 실제 혈연관계의 형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들이 그냥 페르시아로 마실 나왔다가 온 김에 아이고 형님 얼굴 한번 보고 가야지 이렇게 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수상궁까지는 약 1600km라고 하는 아주 먼 거리가 있어요.
성인 남자 걸음으로도 열심히 걸어도 한 3개월은 좋게 걸어야 하는 그런 거리, 험난한 여정을 뚫고 왔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예루살렘 그 귀환한 백성들이 당한 그 수모와 멸시와 고통과 눈물을 어떻게든지 현실을 이 수상궁에 있는 형님한테 알려서 도움을 좀 구하고자 그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붙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니와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형님한테 도움 받고 싶은 게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형님, 나 지금 거기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형님 능력 있고 여기 술관원장이니까 우리 좀 그 힘 좀 써가지고 여기에서 좀 정착하고 좀 다시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일단 우리라도 좀 도와주세요, 형님.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들, 하나님, 형님, 그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 좀 도와주세요.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왜 많고 많은 사람 놔두고 굳이 느헤미야 형님한테 부탁하러 왔느냐? 이 페르시아의 왕 술관원장은 이 단순한 포도주 시음하는 요즘 소믈리에라고 하는 직업이 있거든요. 포도주를 먹고 뭐 그 품질을 평가하고 막 이런 사람. 근데 이 술관원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하지요. 근데 이제 더 그 관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그 수락관의 제일 높은 자리, 대령 숙수에 해당하는 그보다 어쩌면 더 높은 직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술관원장, 그 당시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은 왕의 식탁에 늘 함께하면서 술을 맛보거나 혹은 술 시중을 들기도 하고 또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음모로부터 보호하고 또 왕과 함께 이제 그 술친구가 되기도 하면서 때로는 왕의 고민을 들어주는 조언자 역할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궁 안에 있는 그 페르시아 전역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대소연회에 그 나오는 모든 그 술의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이 술관원장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관원장은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니와 동행한 사람들이 한 가지 바람이 있었는데 현재 유다인들 가운데서 가장 페르시아 왕에게 가까운 관직에 있는 사람, 페르시아 왕에게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떠올려 보니까 느헤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형에게 와서 어떻게든지 우리 불쌍한 유다인들을 위해서 뭔가 왕의 명을 통한 법적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 누군가에게 어려운 형편을 말하고 부탁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역자들은 정말 용기를 냈고 자기를 헌신해서 이 먼 페르시아 수상궁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마라톤이 42.195km입니다. 혹시 여기서 마라톤 완주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참 물론 있을 수 있는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600km 나누기 42.195km 하면 35회나 이 마라톤을 돌아야 할 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라톤 경기를 35번이나 할 정도의 거리를 달려와서 형한테 도움을 구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자기 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또 35회를 더해서 총 70바퀴의 마라톤을 돌아야 할 정도의 거리를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아니라 같이 눈물 흘리는 고생하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그 형편을 형에게 구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다. 얼마나 대단한 섬김이고 희생이고 동족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아이들이 어릴 때, 클 때, 그때 참 제일 힘든 날이 1년 중에 노동절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절 날 쉬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또 간호사라서 뭐 근무 때문에 또 쉬지를 못하니까 이 애들이 어린이집이 쉬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족들 중에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가족들이 다 뭐 저희 서울에 살 때니까 부산에 있고 뭐 강원도에 있고 뭐 여기저기 뿔뿔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주위에 누구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데 그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하던 그 사모님 중에 한 분이 그럼 내가 봐줄게 그러면서 딱 아이들을 맡아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또 여러분 미국에는 포장이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가 있으면 누구라도 이 탑차 사이즈의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트럭은 이제 대응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탑차 사이즈는 일반 운전면허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빌리고 내가 직접 이삿짐을 다 날라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 어리지. 아내하고 나 둘밖에 없지. 누가 그 많은 짐들, 그 무거운 식탁이며 책상이며 침대며 이런 걸 다 옮겨 나릅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 일을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또 참 주안에 함께 한 형제들 우리 청년들 교회 집사님들이 335 와서 목사님 이사하시는데 돈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도울게요 막 이러면서 나서주니까요. 그 아무도 내 가족이라고는 없는 그 미국 땅에서 정말 그들이 또 다른 나의 가족이 되어서 큰 도움을 주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유아독존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자녀들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부모의 늦은 퇴근 시간에 아이들 맞추려고 일부러 학교 마쳤는데도 학원을 막 돌리죠. 그래서 학원에 마치는 시간과 부모 퇴근 시간을 맞춰가지고 저녁에 들어오면 저녁밥 먹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학원 보낼 이런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된다고 힘든 분들은 이제 그 무료 방과 후 학습을 하는 것으로 그냥 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마치면 금방 마쳐가지고 애들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아빠 퇴근할 때까지 계속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엄마 아빠 늦게 오면요 저녁도 못 먹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침 식사를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이 전국에 이 조사를 했더니 24년도 기준으로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요 이 젊은이들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가구 수가 2025년 기준으로 35.5%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독거노인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독거노인들이 혼자 이렇게 고독사하는 문제들이 사회의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의 고독사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웬고하니까 이 고시원이다 뭐 취업하겠다 뭐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원룸에서 죽으나 사나 공부만 하면서 1년이고 2년이고 도전했는데 안 되거든요. 2년 3년 지나거든요. 그럼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약 먹고 그러는 와중에 누구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냥 고독사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도 정말 마음을 나눌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한데 그들의 삶과 정황 속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고령화 사회 노인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을 돌볼 자녀 세대들이 적습니다. 직장 생활은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부모님들 또 그런 거 보내려고 그러면 또 돈이 들잖아요. 어떻게든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그러려면 치매 걸린 부모,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노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라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길 곳을 찾는데 이것도 요양 등급이 나와야 또 무료로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돈이 든단 말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또 보냈는데 신앙으로 케어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노래 부르고 술판 벌리고 담배 피는 이들 뭐 고스톱 치는 이들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나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방치되어서 세월을 보내다가 끝을 내어서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단 말이죠. 도와달라고 부탁은 하고 싶은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목장 식구들에게까지 슬픔을 숨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우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는 앞으로 혼자 우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봄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약하고 어려운 사람, 어린 사람을 돌보는 구조였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학생을 돌보고, 의사가 환자를 돌보고, 목사가 성도를 돌보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교사가 학생들, 정말 힘든 학생들, 그 다음에 학부형들, 정말 아주 막 그냥 감정 쓰레기통처럼 교사들에게 쏟아내 놓는 그런 학부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퇴사하는 교사, 자살하는 교사까지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지금은 이제 교사도 돌봄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는 의사도 돌봄의 대상이고 목사도 돌봄의 대상입니다. 저 돌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돌보지만 여러분도 저를 돌봐야 되는 서로 돌봄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서로 돌봄과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거 대안이 바로 이 땅에 유일한 대안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나와 정말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되었다. 이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 그들의 눈물을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같이 울어주는 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위기를 돌파하는, 앞으로 미래 세대를 활짝 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남 돕는 일, 남이 혼자 울지 않도록 함께 울고 웃어주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 사람은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 현장으로 찾아 나선 느헤미야입니다. 읽어봅시다. 느헤미야는 유다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런 그가 자기 배만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는 1차, 2차 포로기한 대열에 올랐던 약 5만 2천여 명의 그 유다인들의 형편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니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수상궁으로 왔을 때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물은 게 뭡니까? 2절에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지금 동생 하나니가 왔어요. 야, 너 잘 있었냐? 자녀들은 잘 크냐? 재수 씨는 잘 있냐? 그 안부를 묻고 형편을 묻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묻느냐 하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잘 있냐? 우리 동족들 잘 있냐? 그들의 형편을 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동족들이 큰 환난 당하고 능욕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도 이웃이 울 때에 절대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6절에 보니까 주야로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족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내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족의 슬픔, 내 이웃의 슬픔, 우리 목장 식구들, 아니 뭐 동족, 이건 너무 좀 멀어 보이잖아요. 북한 탈북민, 뭐 저기 북한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예, 맞아요. 그들도 우리 동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곁에 있는 우리 목장 식구도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동족을 돌보겠다 말할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동족을 돌아보는 마음, 기도 제목 삼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할 때 떼쓰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정을 쏟아내놓고 기도한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성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주 정당한 기도를 드립니다.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30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한 기도입니다. 한번 30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예, 보십시오. 기도가 같지요? 이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 기도 응답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말이 오늘 느헤미야 내가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럽니다. 이것은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라고 말한 것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왕의 술관원장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어찌 압니까? 내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저 사람들에게 은혜 입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갈 게 아니면 하나님 거기에 좀 사람 좀 보내주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좀 도와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 말라고 내가 굳이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예루살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기도 가운데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나를 좋게 여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를 좀 파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제목들과 도움을 좀 받아 조서 같은 것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곳곳에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좀 은혜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나 보내주세요. 그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여기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많이 합니다만 정작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기도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곳에 다른 사람 하게 해주세요. 그건 잘못된 기도죠. 내가 가기 싫은 곳에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그것 또한 옳지 않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봉사나 섬김이 필요해 보이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내년에도 교사가 부족하대요. 2026년도 하나님 교사가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 방송실에 일꾼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금 벌써 몇 년째 나오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속으로 목자로 섬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 받게 하시면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교사가 되면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사람에게 은혜 받게 해주셔서 학생들에게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방송실 내가 잘 모르지만 더듬수 놓고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 이 느헤미야 같은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단박에 하나님이 그래 응답해 주마 딱 이렇게 응답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4개월이라고 하는 긴 텀이 걸려요. 이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니가 와서 느헤미야 형한테 얘기해 준 그때가 기슬르월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또 2장 1절에 이제 2장 1절에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한테 이제 유다 총독이 되어서 파송하기 위해 이렇게 뭐 형편을 묻고 막 이렇게 되는 그때가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슬월은 양력으로 우리가 헤아리는 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 그 사이를 기슬월이라 하고,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 4개월이 그 안에 딱 이렇게 지났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동족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왕한테 무슨 뭐 질문이라도 받고 왕이 날 보내준다는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4개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막 그냥 기다릴 수밖에, 기도했으니까 막 기다리자, 손가락 빨고 그냥 기다리고 앉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4개월 동안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내가 분명히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왕이 나한테 너 이제 보낼 텐데 너 뭐 할 거냐,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물을 때, 그때 내가 무엇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내가 가서 거기 지내는 기간은 얼마여야 할지, 어떤 조서를 받아가야 할지, 어떤 제목들을 요구해야 할지,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목록을 적고 준비하고 다시 곱씹고 수정하고 보완하기를 4개월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때가 되었는지 이제 느헤미야에게 왕이 질문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데, 보세요. 드디어 하나님 기도 응답이 4개월 만에 왔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데, 이때까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을 뿐이면, 예 왕이요, 잠깐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좀 생각하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일주일 동안 제가 좀 준비해가지고 왕이요, 제가 보고서를 올려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벌써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또 목록을 기록해 놓았던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페르시아 왕 눈치 못 채게 살짝 묵도하고는 즉시로 왕 마음 바뀌기 전에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제가 그동안 그곳에 가서 그냥 잠깐 사람들 안부 보고 일주일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뭐 이렇게 좀 사람도 좀 세워놓고 이러저리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을 말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강 서쪽 편에 통행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다닐 때에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 조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삼림 감독 아삽이라는 자에게 조서를 특별히 좀 내려가지고 무너진 성문과 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목재와 그 돌, 그런 것들을 좀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아주 꼼꼼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하나님 그래서 왕이여, 내가 사람도 많이 필요하니까 인부도 붙여주시고 막 군대도 좀 붙여주시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참 지 하나 보내달라고 저렇게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군대까지 붙여주고 사람을 막 붙여주고 이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알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응답 떨어질 줄로 믿고, 그 다음에 응답 떨어지면 그 다음 내가 뭐 할 건가를 응답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목록 쓰고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들을 해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동족을 위해 울며 기도한 지 1년 뒤에 BC 444년에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3차 포로귀환에 임하게 돼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그 왕의 술관운이라는 중책을 내려놓고 유다의 총독이 되어 자기 발로 가서 동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가서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년에는 일꾼 없다는 소리 안 들리게, 뭐 찬양대 대원 없다는 소리 안 들리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 사람은 열악한 상황에도 성숙한 믿음의 아들을 키워낸 하가랴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니와 느헤미야의 탁월한 영성과 공동체 리더십,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들은 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자랐고 정말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큰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 컸습니까? 동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정말 자신을 희생해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두 팔을 걷어붙이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이런 참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들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들이 이렇게 큰 것이 누구의 영향인가?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의 영향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는 뜻도 되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는 뜻도 됩니다. 이 하가랴라는 이름은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지었을 것 아닙니까? 하가랴의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시대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던 그 시절에 어쩌면 직접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가랴의 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아들을 놓았는데 이름을 지을 때에 하가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금은 우리가 어둡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러분, 이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 민족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이 믿음과 신앙을 아들 이름 하가랴에 녹여낸 거예요. 이제 이 하가랴가 페르시아에서 이제 하가랴가 커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습니다. 하가랴 본인은 그저 여호와를 기다리는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가랴가 아들을 놓으면서 내 아들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셔서 위로하시는 시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신앙이 그 안에 아들의 이름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 다음에 동생을 낳는데 이름을 하난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하난이는요 이 환대를 받다, 환대를 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돌려주옵소서 이런 어떤 마음의 소원을 믿음을 그 이름에 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가랴는 성경에 느헤미야의 아버지라고 된 기록 말고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평범한 신앙 가진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저 남의 나라 땅에서 포로민으로 살면서 자식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서 그 이름에 신앙을 녹여낸 평범한 아버지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느헤미야와 하나니가 그렇게 동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자신의 손과 발을 들인 것을 볼 때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자랐는가 이걸 생각해 본다고요. 여러분, 만약 그 아버지 하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뭐 이웃의 아픔이 뭐 있든 말든 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이기적인 삶으로 살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느헤미야와 하나니가 이런 성숙한 영적 리더십으로 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가랴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크리스찬 부모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의 이름에 신앙의 고백을 담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살라고 주하니, 하나님의 은혜 늘 받으며 살라고 하은이, 예수님의 성품 닮으라고 예성이, 그렇게 막 이름 지으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부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목장 식구들 간에 뭐라도 하나 생기면 나누어 먹고, 이웃집에 나누어 먹고, 그들이 아프면 같이 아파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고, 정말 평범하지만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돌봄의 삶,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마치 하가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 뿐인데, 이 삶을 통해서, 이 평범한 크리스찬 부모의 삶을 통해서 비범한 영적 리더십들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느헤미야 한 사람의 비범함이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을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시대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산 우직한 아빠 하가랴, 동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1600km를 달려왔다 또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자기 헌신의 하나냐, 그리고 이미 정말 오를 대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살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동족과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 하나님 저 사람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 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 이들의 이 아름다운 찬송 같은 그 삶이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손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서로 돌봄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누가 울 때 절대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같이 옆에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